제가 양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양파. 이 양파, 여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 바깥에 싸고 있는 껍질이 있거든요. 옷은 노란 색깔. 여러분 토마토 사면은 토마토에 그 노란 껍질 있죠? 예, 부스럭거리는 그 껍질. 그 껍질을 제거하고 여기에 갖다 놨는데, 자, 이제 양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양파가 말이요, 처음에 생겨날 때 이만한 어느 정도나 될까? 작은, 예, 쌀 한 톨 정도로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자꾸 생겨나고 가지고 이렇게 커진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딱 이렇게 양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살면서 부모 말씀, 선생님 말씀, 세상 사상, 이 세상 이런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다고 그랬죠. 이 양파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요 안에 심이 있어요. 양파의 심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양파 심이. 요 양파 껍질들은 세상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들이 하나둘 에워싸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커져. 시간이 흘수록 자꾸 더 한 커플 더 긋고 한 커플 더 긋고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할지라도. 그런데 이것을 한 커플 다시 벗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이게 벗겨지지를 않아.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양파 스스로 자기 힘으로 양파 껍질을 이렇게 벗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손으로 벗겼어. 이게 양파 힘으로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양파 껍질을 자기 스스로는 이걸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 양파 껍질을, 자, 여기 이제 다시. 자, 이 붙어있는 이 양파 껍질. 떼내볼게요. 이렇게 떼냈어요. 벗겼어요, 한꺼번에. 누가 벗긴 거예요? 양파 스스로가 벗은 거예요. 정홍기 목사가 벗긴 거예요. 정홍기 목사가 양파를 벗긴 거지.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 양파, 이 육적인 이 양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우리들로 놓고 보자. 자, 우리들이 사는 동안 이 양파처럼 돼 있어. 세상 문화가, 예, 하나하나 이렇게 에워싸여가지고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 커져 있어. 그러면 인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걸 한 커플씩 벗겨낼 수 있을까? 못 벗겨내요. 이 양파가 양파 스스로 그 힘으로 껍질을 한 커플 못 벗기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이 양파 껍질과 같은 그것을 못 벗겨낸다니까. 절대 못 벗겨내요. 근데 누가 이것을 벗겨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벗겨내 주셔요. 하나님께서. 양파 껍질, 이게 스스로 자기 힘으로 껍질을 못 벗어 던진 것처럼. 그런데 정홍기 목사가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겨낸 것처럼. 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못 벗어 던져.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이렇게 벗겨내신 거죠. 누가 하신다고요, 이거는? 네, 이거는 하나님. 이 양파 껍질은 정홍기 목사가,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양파 껍질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말씀 듣는 것, 일단 순종은 뒤에 나와요. 말씀 듣는 것이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낫다. 그 뒤에는 들었으면 뭐 하는 것이 또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낫다.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양파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가 발견이 돼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어떠한 것들로 이렇게 지금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었는지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한꺼풀씩 떨어져 나가요.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중에 이렇게 한꺼풀씩 떨어져 나가요. 자, 봐요. 이렇게 한꺼풀 떨어져 나갔고, 양파. 자, 이렇게. 이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보이시나, 양파? 또 한꺼풀. 보이시죠? 내가 천천히 떼고 있어. 자, 양파 껍질. 자,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예, 여기 양파 껍질 지금 하나씩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 예. 아, 이 냄새가. 좋아. 자, 여러분 지금 내 코앞에는 양파 냄새가 진동을 한다. 또 한꺼풀. 예. 또 한꺼풀. 양파가 크니까 이게 껍질이 많이 붙어 있어요. 자, 또 한꺼풀. 또 한꺼풀. 또 한꺼풀이. 이제 요 정도 남았네. 예, 아까 이 주먹만 했던 양파가 이제 지금 검지손가락보다 약간 좀 두꺼워, 그죠? 요 정도로 이제 남았어요. 껍질 벗기고 나니까 이 정도로. 자,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자, 이제 손가락, 예. 이제 뭐 새끼손가락 정도 이제 남았어요. 예. 뭐가 이렇게, 지금 양파 껍질을 누가 벗겼습니까? 예, 정홍기 목사가 이렇게 벗겼죠. 근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 그것은 누가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신다? 하나님께서 벗기신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벗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마지막 남은 요거요. 이 새끼손가락 정도 듣겠네. 요것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여러분 눈앞에 양파 안 보이시죠? 양파가 존재하지 않죠? 다 껍질 다 벗겼죠. 그런데 양파는 사라져버렸어요. 이 양파가 세상과 이별을 했어. 여기 양파 껍질 이렇게 많지. 여기 이제 양파는 이제 사라진 거야. 이렇게 사라져버렸어. 이 세상과 이별한 거야. 우리를 이렇게 세상과 이별시켜 주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셔가지고 나를 에워싸고 있던 것들을 굉장히 선악과 사건 때부터 몇천 년 동안 나를 에워싸고 있던 세상 것들을, 세상 문화, 세상 사상, 세상 이론,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까지 포함해서 다 개똥철학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 뺏겨내가지고 나를 이 세상과 이별을 시키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기가 세상과 이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느냐. 나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 자꾸 살면 살수록 이 양파 껍질이 자꾸만 달라붙어가지고 큰 양파 덩어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어 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그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내고 내가 양파 사라지듯이 이 눈에, 양파가 내 눈에서 여러분 눈에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사라지듯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율법으로 될까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될까요? 그런 행위를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7절. 그리고 오직 딱 하나 되는 방법이 있다고. 그 말씀도 로마서 3장 27절에 기록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양파까지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와서 말씀을 들었다. 예수 믿는다고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가는 인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여야만이 이렇게 육적인 얘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세상 것들,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옮겨서 풀어서 얘기해주면 알아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이별했잖아요. 그죠? 양파가 이렇게 한 커플 껍질 벗겨지고 양파는 사라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이별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듣고 좋아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특별한 얘기로 들려와. 그래서 기분 좋아하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 예수님과 3년 동안 합숙할 수도 있어.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면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네들 힘으로 양파 자기 힘으로 껍질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이별을 할 수 있었다면 양파가 많은 양파들 앞에서 봐라 나는 내 힘으로 내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과 작별을 하고 나는 이 엄청난 평화를 자유를 누리고 있다. 양파가 자기 힘으로 했으면 나는 내 힘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겠지. 양파가. 그죠? 근데 이 양파는 자기 힘으로 자기 껍질을 벗어 던진 게 아니야. 정옥인 목사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이미
그 죄에,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과 이런저런 세상 문화에 완전히 겹겹이 쌓여져 있거든요. 이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서 들여다보면 그냥 겹겹이 쌓여 있어요.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렇다는 걸 본인이 몰라.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냥 예수님이고 뭐이고 뭐 필요 없다. 배신하고 가게 돼 있어. 그동안 교회 왔다가 우리 천빛교회 왔다가 배신하고 간 사람들도 있잖아. 진짜 귀한 것을 이 천빛교회에서 전달받았어. 그러면 그 귀한 것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떠나라 해도 안 떠납니다. 멀리서도 오게 돼 있어요. 거리가 멀어도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다고. 이게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좀 특별한 것을 들은 것 같아서 좋다고 했다가 가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랑하면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겹겹이 쌓여있는 제 문제를 비롯한 그 모든 사상들이요. 세상 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거든.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것을 벗어던지고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런 껍질 다 벗어 던진 자다. 세상과 이별한 자다.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인간적인 내 힘을 했다면 내가 나를 자랑하면 돼.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이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말씀인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홍기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정홍기 목사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무슨 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행위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그 다음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세상과 일일할 수 없다. 자기를 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자기를 다 벗어 던질 수도 없다. 한마디로 세상과 작별할 수 없다. 일일할 수 없다. 어떤 법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근데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 뒤에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이라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냐 그게? 믿음의 법으로. 그럼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했는데 믿음의 법,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읽어가다가 이 말씀을 만났어. 이 말씀을 만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이런 말씀을 만났어. 근데 여러분이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는데, 그래,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법은 내용은 무엇이며, 그럼 이 법은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은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을 만났다 할지라도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이제 들어왔어. 이걸 발견했어. 그럼 믿음의 법으로라고 하니까 그러면 믿음의 법의 내용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결론을 여러분이 붙잡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다 살아봐서 알아요. 교회 생활도 해봐서 알아요. 이 말씀 딱 한마디로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법으로 말하자면 딱 이 법인 거예요. 믿음의 법.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막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뭐 이 양파, 뭐 이 별걸 다 들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해줘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그 순간에 이제 각 사람에게 이제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 시간이 각 사람마다 언제일지 몰라. 나는 그걸 몰라.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 계속해서 이걸 나는 말해주는 거예요.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또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 받아버리면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이 딱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영적으로 그냥 쑥쑥쑥 자라. 물론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이 양파 지금 껍질 벗겨놓은 걸 제가 이렇게 지금 접시에 올려놨는데 지금 이 양파 껍질 보이시잖아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리고 이런 세상 얘기, 뭐 육적인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딱 여러분한테 어느 날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요 양파가 지금 전부 다 껍질이 이렇게 지금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양파 껍질 벗기기 전에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이 오면 이 양파 껍질 이렇게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있는 순간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면 싹 죽어버려요. 그때 세상과 자기가 이별한 걸 자기가 알아요. 그 순간은 어느 때일지 몰라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저는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지혜는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지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원래 이런 거 못해요. 원래 난 남 앞에서 얘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뭐 영상을 뭐 드라마 영화 뭐 세상 것들 끄집고 와서 그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으로 얘기해준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물론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듣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딱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실 자기가 깨져나가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자기가 죽어요. 그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그 세상에 대하여 자기가 이별을 하게 돼요. 이게 자기가 이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것들과 다 이별이 되어버리는 거야. 작별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 이런 내용, 이런 말씀이. 근데 이제 못 알아듣으니까 좀 길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고.
길게 풀어서 얘기하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참빛교회는 설교 시간이 길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설교 길다고 또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계속 듣고 싶어져. 세상과 이별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져. 좀 짧게 하고 나면 서운해. 좀 더 듣고 싶은데 빨리 끝난 것 같고 막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그게 세상과 아직 이별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것들이 좋아.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네. 세상과 이별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것들이 좋아. 그래서 얼른 예배 시간도 얼른 끝났으면 좋겠고, 설교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예. 그냥 세상 것이 더 좋으니까. 예.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뭐 게임하는 거 이런 게 더 좋으니까.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있는 게 더 좋으니까. 빨리 예배 시간 설교는 그냥 적당히 그냥 끝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예.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다른 짓 하는 이 인간들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아직 세상과 작별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세상과 이별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과 이별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늘 하늘의 것이 더 좋아. 하늘의 것이. 땅의 것,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좋아. 그 하늘의 것은 뭐냐? 지금은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주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설교 길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아직도 세상과 이별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별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더 좋아하고, 말씀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좀 긴데, 믿음의 법에 대해서 이제 또, 예배 시간마다 계속 해야죠,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느 날, 인터넷 속에 들어다니다가, 참빛교회 정홍기 목사 설교 영상을 딱 보는 그 순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라도 또 해가지고 한 영혼을 또 살리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들어왔다가 이런 얘기를 딱 듣게 되면 이게 엄청난 내용이네. 내가 미처 몰랐던 내용이네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보고 그분들도 또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계속해서 제가 설교한 내용 올려놓은 걸 또 다른 것도 또 보게 되고 다른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어요. 그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도저히 생활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렇게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그 목사의 설교를 못 듣고 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자인데 계속해서 율법을 퍼먹이고 있으니까 그 설교를 못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법, 사람을 살린 법이 믿음의 법인데 그 생명의 법, 그 믿음의 법을 이제 듣고 알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망의 법인, 로마서 7장 10절에 사망의 법인 그 율법을 말하는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그 목사들 설교를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빛교회로 모여들 수 있는 거예요.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올 겁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또 참빛교회를 또 이 세상에 한번 크게 또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법을 온 세상에 들고 나가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시는 거죠. 믿음의 법을 모르면 믿음의 법 이외의 것들에 빠져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 뭐해라? 믿음의 법 이외의 다른 것들 그것들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율법으로도 구원 못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욕할 수 있어요. 덤벼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아직. 믿음의 법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믿음의 법 이외의 것들로 자기가 전부 다 이게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나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엉망겹으로 내가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다 알죠. 그 안에 내가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양파 있는데 이 양파에 이 보면 심이 맨 안에 그에 새끼손가락처럼 생긴 그 심이 있잖아요. 심. 여기 새끼손가락에 이 심. 요게 자기라 이게 원래. 이게 자기인데 이 양파 껍질 이게 세상 것들이 자기를 자꾸 에워싸고 있었던 거지. 근데 말씀을 이제 이렇다는 걸 우리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런 나를 죽게 해주신 분. 이런 모든 껍질을 다 벗겨내 주신 분.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이 세상에 태어난 다른 말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런 나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리시. 그렇게 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다. 이게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해서 나를 세상과 이별시켜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다 진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믿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다 해놨다. 내가 다 해놨다. 해놓은 것을 믿으라. 그런데 다 해놨다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믿어집니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6장)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6장 10절 로마서. 로마서 6장 11절 됐습니까?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죽을 수도,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중에 지옥 형벌 당해요. 그러니까 나를 비롯한 세상 것들, 그 속에는 율법도 포함이 되고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까지 다 포함이 돼. 세상 문화 모든 것 다. 그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하여 죽었다. 네. 세상에 대해서 이별했다. 네. 세상에 대하여 이별했습니다. 이별했다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이별한 자로 여겨라. 믿어라. 그랬죠. 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믿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구 안에서는, 그렇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됐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별한 사람이라니까. 세상과 이별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상과 이별했습니까? 모든 것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이별하고 싶어도 이별할 수가 없다.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러면 믿음의 법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과 이별된다는 법, 그게 믿음의 법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금 양파 들고 나와서 지금 세상과 이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양파 껍질에 관계되는 얘기를, 세상과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세상에 대하여 이별할 수 없어. 세상과 이별할 수 없는데, 세상 것들과 이별할 수 없는데, 이별시켜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별시켜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분이 죽기까지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셔서 나를 세상에 대하여 이별시켜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누구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알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건 순간입니다. 순간 이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세상과 아직 이별이 안 된 것 같아. 부모 형제와도 이별이 안 된 것 같고, 남편에게서도 이별이 안 된 것 같고, 아내에게서도 이별이 안 된 것 같고, 세상 문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별이 안 된 것 같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이별이 안 된 것 같아. 죄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이별이 안 된 것 같아. 죽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면 계속해서 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 듣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양파 이 껍질이 한꺼풀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는 중이다. 어느 순간 한꺼번에 와장창 껍질이 순식간에 벗겨져 버리고 그 속에 양파 심이 사라진 것처럼, 양파 심마저도 이제 사라져 버린 것처럼 자기도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도 죽게 돼버리고,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자기, 즉 세상에 태어난 자기도 그때 싹 사라집니다. 그걸 자기가 압니다. 그걸. 내가 이렇게 되고, 그때 자기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그 자기 영혼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그냥 막 쏟아져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나를 세상과 이별시켜 주셨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에 찬송하게 됩니다. 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았어요?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 세상과 이별되었다. 이 몸은 썩어 없어질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돈, 재물, 내 몸까지,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까지 믿음의 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법을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다 던져놓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새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겉모습만 보고 내 속사람은 그러고 있는데 내 겉모습 아담에서 태어난 그래서 아직 썩어지지 않은 이 몸뚱어리 보고 10년 전, 20년 전, 50년, 60년 전에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네가 지금 살아있는데 뭐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냐. 그리고 네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모습이 옛날 60년 전에 그 모습인데 네가 어디 새 것이 되었단 말이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단 말이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 내 껍데기만 보고 말을 해. 내 껍데기, 몸뚱아리만 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다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재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처음에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나를 창조했을 때는 내가 선악과 먹지 말아라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게 법이라 그랬죠.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저주를 받게 된 거거든. 그거든. 죽은 문제부터 이제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거든. 근데 지금은 새로운 법, 믿음의 법이 주어졌다 그랬죠. 그 새로운 법을 주시기까지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법을 내가 받아들고 그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법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통해서 나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나를 죽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진짜 나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양파 껍질을 벗겨지듯이 다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이 양파 이파 아까는 이 주먹만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것이 이 껍질 하나 벗겨져가지고 다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린 것처럼 나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 지금의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한 이 엄청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 펴보시고. 사도행전 5장 42절.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말 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이별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율법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겠다. 율법 들고 나가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사람. 그러니까 아직 세상과 이별하지 않은 사람,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다 이별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른들은 일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다 벗겨지고 자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이 양파가 껍질 하나씩 벗겨져가지고 양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양파 껍질이 사라지듯이, 양파가 사라지듯이 그게 싹 벗겨져서 완전히 내가 사라져버려야 돼. 그런 상태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는 이제 자기를 에워싸지 않아요. 학교 가서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가 거기서 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자기를 에워싸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안에 갇히지를 않아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별을 해버린 상태에서 거기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생들은 학교에, 어른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이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 현장에서 자기를 에워싸는 것들로부터 포위 당하지 않아요. 에워싸이지 않아요. 어른들도 일터에 가서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런 문제나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로부터, 그런 어떤 문제들로부터 에워싸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옛날 같으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세상과 이별을 해버렸어. 그 사람들과도 이미 이별을 해버린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내뱉은 말과도 이별한 거야.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그런 모든 것에서 다 이별해버렸어. 그 떠났다니까. 떠났어. 그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죄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다 죽었어. 떠났어. 말씀을 듣고 해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껍질이 벗겨나가지고 죽어 나중에 자기까지도 팍 죽어버리는 세상과 이별을 하는 그 순간이 와. 그 순간이 어느 때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딱 와. 그 믿음이 자기에게 딱 왔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게 돼. 순종하게 돼.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딱 엎드리게 돼. 그 순간 자기가 자기 껍질 벗겨지고 그 자기 가운데 있는 양파 신처럼 가운데 박혀있던 그 자기마저도 그때 박살이 나 죽어. 세상에 대해서 딱 자기가 죽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딱 태어나는 거야. 그 새 생명 그걸 가진 자가 자기야. 그건 자기 속사람이라고.
그 속사람이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속의 그 속사람이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 몸을. 그 부활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영혼이 이미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나 육적인 부활이 남아있다니까요. 육적인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것 그대로 우리들도 그 일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그분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부활하신 것이지만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도 장차 나처럼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몹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새 몸을 입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세상 일 때문에, 세상 공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막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삶을 사느냐는 거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지옥 갈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다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며?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며? 그러면서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직도 세상과 이별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이 환경, 이런 환경과 처지와 사람들과 집안 식구들과 집안과 세상과 이별이 아직 안 돼서 그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이제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육신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이 여러분이 죽었다 앉아.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부모 형제와도 이별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집안과도 이별이 되는 거고. 크게 말하면 세상과 이별된 거죠. 그 육신이 죽었을 때는 다 이별된 거라는 걸 여러분이 몰라도 이미 이별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죠? 이별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때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집 밖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 직장 속에서 여러 세상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나 그 사람들로부터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죽었는데 요 산에 무덤 속에 들어가 벌써 죽었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반응해요? 그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오만 불평 짜증을 내고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육적으로 죽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상관없이 반응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지 죽었으니까 끝난 건데, 그렇게 죽지 않고 죽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렇게 죽지 않고 그렇게 죽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요. 그 증거는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고.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세상에 살면서 그 문제들 만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짜증을 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고 또 말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 순종한다니까. 이렇게 말은 해 또. 말이나 안 하면 또, 말이나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또, 그런가 보다 싶은데, 말은 그리 하면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라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감추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영혼 깊숙이 그 말씀이 치고 내려와서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자기가 그냥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에 그냥 머리가, 그렇게 그냥 머리 지식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된다. 들어야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자꾸 벗겨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게 된다.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 그 순간이 예수님 발등에 자기 이마를 갖다 대는 순간이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과 딱 만남이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 딱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딱 거듭나. 그 순간 자기가 죽고 세상 것들과 이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딱 주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엄청난 시간, 참으로 귀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성경 지식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계속 하면은 또 오늘도 한 또 서너 시간 될 것 같아서